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오래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대비되는 두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장면은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에 올라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들입니다.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며 그 옷이 하얗도록 변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등장을 하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이 서로 깊이 토론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세 명의 제자는 감격을 하지요. 랍비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읍시다.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이 세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 함께 기도하다가 그들의 닫혀진 눈이 열려졌고 닫혀진 귀가 열려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무 기쁘고 감격하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산 아래에는 9명의 제자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들에게 귀신 들려 고생을 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 이 아들 좀 고쳐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지요. 자, 이 제자들 전에 예수님께로부터 2명씩 짝지워서 파송을 받을 때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할 때 병든 자 고침받기도 하고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큰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쳐주겠습니다. 우리가 고쳐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귀신을 향해서 축사하고 명하고 안수를 해댑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이 떠나가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 아이의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발작을 일으키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9명의 제자들 몸부림을 쳐면서 그 일을 고쳐보려고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국 자신들의 무기력함만 느끼고 있는, 그래서 어찌할 줄 모르는 당황스러운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신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 우왕좌왕하고 있는, 망신스럽게 행동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아이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자 아이로 거품을 흘리며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귀신의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예수님 붙들고 사정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때 예수님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시 이 아버지가 매달립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때에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의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건강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 이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가정에 앉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정중하게 예수에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었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지금 제자들이 무기력하게 되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힘입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중에 보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녀야 될 믿음,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키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아이를 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던 중에 아무 효험이 없어요. 그럴 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에게 가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간다 하더라. 자, 이 소문을 들은 이 아버지,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오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는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제발 흉악한 귀신에 들린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지요. 자, 그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왜? 전에도 귀신 쫓아내본 적도 있고 전에 병든 자를 고쳐본 적도 있는 이 제자들,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귀신 들린 자의 아이를 앞에 놓고 예수님처럼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귀신을 명해서 축사를 해서 쫓아내기도 하고 안수를 해서 병을 고쳐보려고도 했습니다. 큰 소리로 해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 아이가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아이가 더 발작을 일으키며 경련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저 망신만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무기력한 믿음, 무기력한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이지요. 이때에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신 예수님이 이 광경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거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보면서 그 귀신을 저주했습니다. 그 귀신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자 아이가 쓰러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쓰러지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귀신은 떠나가고 아이가 온전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자, 이게 어떤 일입니까? 조금 전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발버둥을 치고 9명이 그냥 열심히 그냥 해댔는데, 그렇게 나가지 않던 귀신이 예수님이 와서 한마디로 명령을 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건강하게 지더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곧 그분은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를 우리는 이 전능자로 믿어야 돼요. 오늘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요 전능자신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아름다운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믿어야 되느냐? 따서 합시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제자들을 통해서 실망을 경험했던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이제는 예수님을 붙들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이렇게 요청을 하죠. 22절 다 같이 시작. 자, 내 아들을 흉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불 속에도 집어넣고 물 속에도 집어넣어서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 무언가 좀 할 수 있다면 제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아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우리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23절이에요. 23절 다 같이 시작. 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받고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날 가르치고 있는 제목은 뭐냐면 하늘나라 가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만일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다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일제히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다시 선생님이 애들에게 묻는 거예요. 얘들아, 그러면 내가 매일 교회 청소도 하고 마당에 풀도 좀 깎고 유리창도 닦는다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일제히 대답합니다. 아니요. 선생님이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랬더니 5살짜리 남자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죽어야 가요, 죽어야. 여러분, 죽는다고 천국 갑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믿어야 가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자, 우리 예수님 마음에 딱 걸리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 수 있거든 이 말이에요. 지금 이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반드시 고치신다 이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자기가 필요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 마지막 한 번 더 요청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당신의 제자들도 실패했는데 당신이라고 별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이란 말은 뭐예요? 못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호통을 치니까요, 그 아버지가 완전히 그 믿음을 즉시 고치잖아요. 뭐라고 쳤습니까?
24절이에요. 24절 다 같이 시작. 자, 예수님의 책망 어린 호통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을 수정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솔직하게 고백하죠. 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지금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란 말 대신에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죠. 안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아이를 고쳐주기 전에 먼저 그 아이의 아버지의 생각과 그의 말, 그의 믿음을 완전히 바꾸는 일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한 것 마가복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우리는 마가복음을 갖고 있지만 마태복음에도 이 사건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랬어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자, 지금 제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의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가리켜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책망을 했거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의 믿음도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다고 본인이 고백을 해요.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자,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의 믿음이 작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이제까지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소극적인 믿음을 키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중요한 능력을 하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자, 2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저희들이 어수선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간 모양이에요.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이 한 방에 있을 때에 제자들이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한 일이 예수님처럼 했거든요. 예수님처럼 축사하기도 하고 안수하기도 하고 큰 소리도 냈는데 왜 자기들에게는 능력이 없고 왜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느냐 이 말이죠. 왜 자신들에게는 귀신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왜 예수님에게는 귀신이 떠나가냐 이 말이에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데 나는 평생 예수를 믿은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축복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입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자,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자, 예수님은 단적으로 얘기해요. 기도밖에는 없다는, 기도가 방법이라는 거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 가지고 되는 게 없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사건을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고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런데 지금 이 마가복음에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할 때,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자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에는 문제의 해결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마가복음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도 역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었지만 이 사건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와져 있는데요. 이 17장 21절에 보면, 성경에 이따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없음. 그런데 그 각주에 달린 모습을 보면, 각주에 보면 이렇게 또 보충 설명을 해놨습니다. 어떤 사본의 21절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어떤 사본에 의한다면 예수님이 기도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금식도 포함시키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기도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대체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만 계속 우리 시선이 멈추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그 현실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현실에 있는 것, 그 문제들만 계속 내가 직시하다 보면요,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그 문제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계속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문제만 보이는 거지요. 그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절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까지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금식 기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굶으면서 기도하는 거다, 이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먹는 거잖아요.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뭘 먹을까 생각하고요,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최대의 관심이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금식의 기도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직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연히 커 보이게 되어지면 우리가 만나지는 현실의 문제들, 현실의 사건들은 자동적으로 작아져 보이겠지요. 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요? 하나님이 커 보이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이 우리 안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자, 이 사건에 대해서 마지막 그 마태복음 결론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우리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태산같이 많은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많은 사건들, 많은 문제들 속에 허우적될 수 있어요.
오늘 코로나처럼 이렇게 이승을 부려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이런 문제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정시킨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라도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 부족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도 주님 말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진단하신 거예요. 그러면 처방은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 이런 믿음,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 걸고 힘써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했어요.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는 힘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함으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태산 같은 많은 문제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 큰 폭풍우가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커다란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힘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든 문제 속에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 9명의 제자들처럼 무기력과 무능력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힘들어 죽겠다고, 아파 죽겠다고, 캄캄하다고 아우성을 쳐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제자들처럼 작은 믿음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전능자로, 예수가 지닌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이 내게로 나오라고,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당한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내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